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이 어느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은퇴 자금을 모아서 노후 대책을 하라는 건가?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으면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태껏 힘써왔던 모든 일들을 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은퇴할 때는 가볍게 떠나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노후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에 가면 은퇴하고 나서 1년 안에 10명 중에 4명은 사망한다고 합니다. 2명은 어렵게 살고요. 나머지는 아주 재밌게 오래오래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놓을 줄도 아는 것이 지혜요 건강의 비결이죠.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놓는 일 아닙니까? 평생 해온 일을 놔야만 할 때 말이죠.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는데 그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저는 목회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을 자주 했죠. 부흥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부흥을 시켜놓고 은퇴하면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계속 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젊거나 꿈이 많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열심히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립니다. 예배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을 하죠. 기도 제목도 많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죠. 주님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바람 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웬만큼 생활이 안정되거나 기도거리도 줄어들고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때가 오면, 특히 나이 먹고 말이죠. 은퇴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지고 꿈도 조금씩 사라진다면 신앙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이유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을 믿어 오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은퇴하고 나이 먹어도 거기에 걸맞는 꿈을 갖고 일거리를 찾으면 그래서 기도생활을 계속하면 좋은데 말이죠. 사실 은퇴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나이 먹는다는 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은퇴를 하든 점점 나이를 먹던 청소년이든 젊었든지 간에 그 기도의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젊었든 나이를 먹든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걸 우리는 다 가졌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스스로가 희생하셨는데 뭘 더 바라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왜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얼굴에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결론을 내렸죠. 주님이 주신 걸로 만족을 못하는 경쟁 의식, 저 사람은 더 가졌는데 자꾸 남을 의식하고 나도 저만큼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비교 의식 때문에 말이죠. 행복이 원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자신의 비전과 계획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 두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맡겨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하면 말이죠. 더 못 받으면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더 받게 되면 그게 재앙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요. 필요 이상 갖기를 원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거나 남들과 같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말이죠.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더 가지고 더 취하고 더 발달시키고 그런 거 아니죠. 경제적인 발전과 지식의 발전, 과학의 발달이요. 오히려 지구를 오염시키죠. 각종 재해와 재앙이 일어나죠. 사람이 먹는 비용보다 먹다 남아서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과다 사용으로 오늘날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보다 불필요한 것이 더 넘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꼭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닌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거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과 걱정으로 그런 마음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런 것이 큰 믿음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꿈을 갖는 사람만이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이 큰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도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것만 강조하고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져서 자신을 위한 자신의 어떤 계획을 자신만의 어떤 탐욕을 위한 기도의 그러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요. 욕심 때문이라면 더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기도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욕심이 없어져가는 노인이 되면 기도거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양적인 부흥과 물질의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하면 뭐든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또 목회 성공했다는 말 들어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크다 이런 거 들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걸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별로 그 구분점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 신앙으로 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지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못 받았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부하면 교만해지고요, 가난하면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서 기자가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부자로 만들지 마소서. 나 또한 가난하게 마소서. 내가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도적질할까봐. 주님, 그러니 나에게 맡기게 적당히 주옵소서. 아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 중에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오늘 염려해도 오늘 것만 하라. 왜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 것을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네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냐?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나요? 그가 시를 쓰는 것마다 너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쓰는 것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사용했던 그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 즉 허황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덮어놓고 큰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셨죠. 성경에 보면 다 큰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데서 주님 찾았어요. 주님의 사역을 보세요.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작은 마을, 작은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활동한 그 사역지도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작은 마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주님 탄생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작고 가난한 모습 속에 크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성경의 원리가 많은데요, 성경의 변할 수 없는 원리가요, 작은 데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큰 것부터 찾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다윗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비전과 계획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람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짓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성전을 안 짓고 내가 편한 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이 아니죠. 우리 지금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리고 그가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말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윗. 어떤 큰 일보다도,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참다운 믿음의 생활이요 그의 행복이었죠. 그러니 젊었던 나이가 들으면 신앙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에게는요, 설사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나이가 어떻든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과 기도의 힘과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나요? 욕심 없는 소박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도 소박한 믿음이고 바울도 소박한 마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 아닌가요? 우리는 이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기도하면 뭐가 빛과 번쩍 나타나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이것만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죠. 신앙이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소박한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갖가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사람들이 때론 많이 따랐죠.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죠. 크신 분이죠. 그런 크신 분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때로는 위안이 되고 내게 능력이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진정한 능력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능력인 거죠.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능력,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사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 앞에서는 맥도 못 칩니다. 영적인 능력은요, 소박한 데서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아는 신앙이라면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어떤 분은 유명한 사람 만나고 사진 찍어서 자신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봤어요. 큰 곳을 찾아가면서 나는 큰 곳에 있으니 나도 큰 사람이다라고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크고 먼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는 작은 곳을 바라보라고요. 저는 이 설교를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 수정교회 작은 교회를 하니까 그 작은 교회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까봐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러한 설교하면 패배자의 말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지면 부흥시키고 크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지 어떻게 작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변명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설교하는 게 주저주저 망설이다가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증가하게 됐습니다.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소박한 삶이 되게 하소서.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과 주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 크게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정작에는 자족하는 능력과 작아지는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좀 외로운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그 작은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움츠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부터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어느 곳을 찾아다니셨는지. 그래서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작은 곳을 바라보라고요. 내 작은 가정과 작은 삶의 터전,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터전이라고요. 설사 우리가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죠. 크게 부흥시키고 그래서 그 부흥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거들라 큰 것으로 주를 위하여 사용하되 큰 것 속에서 작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설계 아닌가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익숙치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주 활발하게 잘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거북스러워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모시려고 하자 떠나셨잖아요. 작은 곳으로 찾아가셨잖아요. 큰 무리보다는 작은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비범함보다는 평범함을 택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요? 주님의 시선이 작은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큰 것에는요 거품과 이 허세가 많지만 작은 것에는 진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작은 일에 찾아오시잖아요. 평범한 것 속에 주의 크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호주에서 수년간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보살폈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자들과 이야기한 내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로 가짜 삶을 산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진짜 내 삶을 살아갔었으면.
그게 뭐냐면 평생 사는 동안에 자꾸 남의 시선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남이 뭐 좋은 입으면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같이 그 대학에 가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는 내가 내 소신껏 못 살았구나, 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 좀 적당히 하며 살았었으면, 그게 뭔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다. 내가 돈 열심히 벌려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죽을 때 가서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 벌려고 여태까지 살아왔나, 일벌레인가. 내가 일을 좀 줄여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겠다. 세 번째로, 내 기분에 좀 솔직했었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정 표출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페르조나라고 하잖아요. 가면. 이 가정에서는 아빠의 가면인데, 직장에서는 부장, 과장의 가면, 또 친구 만날 때는 또 다른 가면. 가면을 쓰고 다녀요, 사람은.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면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사는 게 없어요. 자기를 사는. 그러니까 이게 주변 환경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기 솔직한 감정을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말한 게 내 기분에 좀 솔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마음도 틀고 좀 이게 마음이 좀 가볍고 자유해졌을 것이에요. 네 번째로, 오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연락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얘기를. 다섯 번째로, 행복한 그 삶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 거. 딴 건 다 노력했는데 정작 내 삶을 위해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요, 이 내용을 보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후회한 게 뭐냐 하면 가장 평범한 거, 가장 작은 거. 그 작은 일,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 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큰 일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그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후회했던 내용 중에 사업을 더 번창시켜 볼 걸, 더 유명해졌었으면,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런 말들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가 죽음을 앞둔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삶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기도해서 내 것을 얻고 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 즐거운 것 자체, 그 자체로 삼지 않으시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시거든요. 너 정말 욕심이 없구나. 너 정말 마음이 비었구나. 너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큰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건강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세요. 왜? 뭘 모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숙한 신앙들은 하나님이 뭐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너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니? 다윗처럼 큰 것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신앙의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신앙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큰 약속이나 이루실 큰 사건과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속과 그분의 임재 체험 자체를 큰 경험적 신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주님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었던 엘리야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에 큰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주님 때문에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큰 능력 속이 아닌 하나님의 작은 보살핌 속에서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너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내가 그걸 기뻐한다. 내가 뭘 줘서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로 기뻐하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 아닌가요? 주님의 속뜻은? 주님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점점 나이가 들어도요,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떠나고요, 평소에 그렇게 주님을 믿어왔다면 평소에 믿어왔던 주님이 그 사람 곁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죽는 순간까지도 계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순간 들어봤어요? 믿지 않고 죽는 사람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호스피스들이 우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죽는 순간 믿지 않은 자들은 어둠의 권세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왜 믿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큰 일에 무조건 힘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점은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작은 것을 구하십시오. 작은 곳에 행복이 있음을 아십시오. 작은 곳에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아십시오. 그러면요, 자족하는 그 사람은 굉장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범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하며 찬송가 405장, 통일 458장입니다.